곱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옷을 또 저렇게 흑백의 조화로, 그리고 또 악보는 이 색이 너무나 참 조화를 이루는 것 같아서요, 보는 것만으로도 참 은혜가 됐고요, 찬양은 더 은혜롭게 잘해 주셨는데 앞으로 더욱더 목장, 부흥하는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박수로 격려하고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교에서 어머니들과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 모임에 어머니들이 나오시면은요, 이제 고민들을 많이 이야기하시고, 이제 기도 제목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서로 이제 기도 제목이 다 이제 고민들 아니시겠어요? 여러 가지 고민들을 이야기하시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제가 일화를 이야기할 테니까 이 어머니의 고민이 무엇인지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늦잠 자려는 아들을, 고민인가요, 아닌가요? 네, 잘 들으세요. 이제 많습니다. 늦잠 자려는 아들을 주일 아침 일찍이 깨워서 중고등부 예배에 보내고, 본인도 이제 준비해서 주일 예배 드리시고, 교회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다 여러 가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온 가족이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집에 간다고 합니다. 아이는 교회에서 찬양단을 맡고 있고요, 학생의 임원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인데 모든 예배에 거의 빠짐없이 오후 예배까지 다 잘 드리고, 성격도 너무 좋아서 성도님들한테 칭찬이 자자하대요.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는 거의 빠지는 것 없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여름 수련회도 빠짐없이 참석해서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왔다고 이야기하고, 자녀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온 가족의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혹시 문제점을 발견하셨나요? 네? 문제 없나요? 당연히 문제가 없죠,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서부터 또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이 가정을 보면서 주위에서 가끔씩 한마디씩 던진대요. 주위에 계신 분이, 아이, 집사님 그러다가 애 인생 망치려고 그러냐고. 요즘 입시가 얼마나 어려운데 엄마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좀 가서 세미나도 듣고 좀 다녀봐. 남들 다 이 시간에 학원 가 있는데 얘 오후 예배까지 붙잡아 놓고, 그리고 이 아이만 교회에서 이러고 있으면 얘가 성적이 뒤처져서 어떻게 하겠냐고. 일단 대학 좀 보내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시켜도 좋으니까 이 오후까지 붙잡아 놓지 말고 얼른 오전에 예배 드리고 학원 보내라고. 그러다가 아이 인생 망친다고. 교회 다른 아이들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고민인가요, 아닌가요? 좀 애매하죠? 근데 여기서 또 얘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그닥 공부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이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어깨 펴고 당당하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항상 교회에서 봉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도 모범생이고 성적도 우수하다, 대학 걱정 마라, 잘 간다 라고 큰 소리를 치고 싶은데 그건 속으로만 하는 거고요. 아들이 그닥 공부를 잘 못하니까 생각은 굴뚝 같은데 내 아이 내가 믿음 안에서 잘 키울 자신 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미래를 책임지신다, 학교 공부 좀 못하면 어떠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실 귀한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못하고 자꾸 교회에서 기죽는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고민인가요, 아닌가요? 네? 고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분에게는 이게 너무나 큰 고민인 거예요. 이 아이와 함께 이 주일을 너무 기쁘게 이른 아침부터 오후 예배 끝날 때까지 항상 교회에서 온 가족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단지 성적이 조금 안 좋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그런 눈초리로 보고 때로는 질책하며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그 옆에서 그 이야기를 받아서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십니다. 한때는 경제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잘 사셨대요.
떵떵거리면서, 그래서 교회에서도 모든 모임에 다 빠짐없이 성경 공부면 성경 공부, 제자반, 모든 훈련을 빠짐없이 열심히 하셨고, 특별히 또 전도의 은사가 있어서요,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대요.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게 항상 이게 잘 나가지 않는 모양이에요. 어느 날 사업이 좀 안 좋아지고 하면서 가정 경제가 무너지고 이사하고 이러면서 빈곤층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사하면서 교회도 옮기셨는데,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너무 위축이 돼서 교회에서 어느 교회를 가도 등록을 못 한대요. 그래서 자기를 못 알아보는 교회를 찾아다녀서 큰 교회를 가게 되고요, 등록 안 하고 그냥 몰래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고. 근데 계속 그럴 수 없으니까 서울의 그 중심가에 있는 큰 교회,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그 교회에 가서 이제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교회에 가면 항상 위축이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장 모임을 하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가정의 예배를 드리고, 또 심지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식사도 대접하고 그렇게 하는데, 본인이 자기 집에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목장 식구들이 들어 앉을 공간이 없는 그런 집에 지금 살고 계시다 보니, 그러니 자기 순서는 넘어가 달라고 하는 것도 너무 부담되고, 또 거기는 내놓으라는 집이 정말 많대요. 다 사장님 아니면 사자를 이렇게 뒤에, 그런 분들이 그냥 목장 원이시래요. 다 본인만 빼고. 그러다 보니 밥을 한번 먹으러 가도 너무 신경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때문에 밥이 없어졌대요. 그냥 간단한 다과만 하자. 저 집사님 부담되니까 우리가 다 같이 이제 식사는 하지 말고 다과만 하자. 그렇게 했는데도 그것도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죠. 본인 때문에 배려해 주시는 건 좋은데, 그러면서 생활하는데 너무 고민이 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전도 인사가 있고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있는데, 예전처럼 나가서 자신 있게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주위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전도를 하면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대요. 너나 잘 사세요. 내가 물질의 축복도 받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이렇게 할 때는 참 정말 자신 있게 나가서 전도했는데,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내가 위축돼 있다 보니까 전도하는 것도 참 부담되고 너무 힘들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고민으로 내어놓으시더라고요. 이분의 고민이 고민인가요? 아닌가요? 그런데 항상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은 뜨거우셔요. 전도에 대한 열망도 많으셔. 기도해 오시면 정말 뜨겁게 기도하시고, 내가 예수를 믿었기에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지, 그렇지 않으면 난 벌써 전 세상 갔을 거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있기에 지금 내가 이곳에 살면서도 항상 기쁘게 살아가노라. 그러면서 가끔씩 이렇게 접시에 갖고 오시는데 보면 뻔해요. 그냥 김치 부침개 이런 거. 집에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고. 그런데 함께 나눠 먹고 싶어서 부침개를 부쳐왔노라 하면서 이렇게 접시째 갖고 오세요. 부침개 한 장을 붙여서.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에는 이렇게 차량 운행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 모임들 있잖아요. 여자분이신데 왕년에 택시 운전도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차량 운행하면서 혹시라도 차에 한두 명밖에 안 타게 되면, 그러면 자기가 운행을 하면서도 열심히 전도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고민에 대한 간증이고 상담이면서도 거꾸로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합니다. 각자에게는 각자의 환난과 고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집은요,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는 다 잘해요. 그런데 교회 가는 것만 싫어해. 그래서 고민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같은 모임 안에 굉장히 우등생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 때문에 어머니가 너무 땅을 치시는 거예요. 제발 학원 안 가도 좋은데 교회만 갔으면 좋겠는데 교회를 안 간다는 거야, 아이가. 어떤 게 더 큰 고민인가요? 그 어머니에게는 각각의 고민이 다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내용이지만, 어떤 분은 집에 우리는 사는 거는 문제 없대요. 사는 건 문제 없는데 식구들이 다 각각 따로 놀고 식구들이 화합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느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행복의 기준은 남이 아닌 나에게 있고
노력의 기준은 내가 아닌 남에게 있다. 행복은 남이 나를 행복하게 본다고 내가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행복해야 행복한 거고요. 노력은 난 열심히 했어, 그래서 노력한 게 아니고, 남들이 나에게 저 사람은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줘야 그게 노력을 하는 건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난도 똑같은 것 같아요. 고난의 기준은 타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죽을 만한 위협과 그런 환난 속에서도 능히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작고 사소한 그러한 심리적인 갈등인데 그거 가지고도 자기의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남의 문제를 가지고 이것은 큰 고난이다, 작은 고난이다, 어려움이 크다 작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의 문제를 해결의 기준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 온 성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는데, 원래는 전도 여행, 제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그곳에 교회를 세운 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이제 또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나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로부터 이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다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죠. 여러분,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로마하고 또 아프리카나 팔레스타인 서해아시아 지역, 이것을 이렇게 서로 연결해주는,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고 허브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굉장한 아주 활성화된 그러한 상업 도시였고 항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풍요한 곳이고 많은 문화가 서로 유입되는 곳이다 보니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문화적으로도 풍부하지만, 결과적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물질적 번영, 여러 가지 문화가 유입되면서 세속 문화의 중심지가 되고,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분열의 문제, 범죄, 또 예배의식의 문란, 기타 등등 많은 다양한 문제를 갖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에 간곡하게 당부하면서 교회 일치를 위해서 서신을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다시 한번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쉽게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들리는 소문은 심지어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 그러니까 거짓 사도의 그런 가르침들이 전파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의문 제기까지 막 루머들이 떠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의문들,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 자신의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도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거기에 대한 확실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그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내게 됩니다. 어쨌든 고린도 후서를 받는 고린도 교회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시작하면서,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요, 환난 가운데 있는 고린도 후서 받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나도, 복음을 전하는 나도 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지금 많은 시간들을 보내왔다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우리는 떠오르는 게요, 잘 배운 사람, 그렇죠? 집안도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사도로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능력을 받고 어느 곳에 가나 막 정말 능력의 사도,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어떤 때는 생각하게 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 이야기는 내가 아시아를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정말 많은 환난을 만났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진짜 죽고 싶었어. 그런 뜻이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내가 죽을 만큼 고난당하고 그것이 아니라 나는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이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지칭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언급해 주시진 않는데 사도행전을 쭉 다 읽어보고 그의 여러 서신들을 읽어보면은요, 아시아 지역에서 좀 많은 고난을 당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학자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이 고난에 대해서 연구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요, 에베소에서는 사도 바울이 짐승과 싸운 적이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여기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던데요. 어쨌든 우리 여러분들 로마 시대에 원형 경기장에서 막 죄수들, 맹수들과 이렇게 막 싸우게 하고 사람들 구경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 가끔 영화에서 보지 않나요? 아마도 그런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죄수로 가면서 그런 생명의 위협을 당한 것이 아니냐, 직접적으로 표현한 그대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참 많은 환난과 또 사단의 공격을 받은 것을 맹수로 표현한 것이 아니냐 하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길 만큼 위험한 환경 속에 많이 놓여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한 소동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 보면 그때쯤 되어 그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소동이 뭐냐면요,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라고 이야기가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 아데미 신을 섬기는 신전이겠죠. 그게 다이아나라고도 불렀던 그 신인데, 이 신을 사람들이 많이 섬기니까요, 이 신을 이게 모형을 만든 거예요. 우상이죠. 모형을 만들어서 은으로 잘 예쁘게 해가지고 그걸 팔아먹는 은장색, 이게 수공업자죠. 장사가 잘 된 모양이에요. 사람들이 그거를 집에다가 다 모셔놓고 그 아데미 신에게 기도하고 절하면 잘 된다,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한다 하니까 이게 막 불티나게 팔린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가서 그것을 보는 순간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며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저 아데미 신상을 집에다 갖다 놔도 저것은 신이 아니다, 저것은 한낱 우상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막 설교한 거예요. 장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장사가 안 되겠죠. 수입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는 사도 바울을 적으로 간주한 거죠. 왜? 내 사업을 망치는 인간이니까. 얼마 전에, 며칠 전인가요? 뉴스에 이제 그 판결이 이렇게 나오던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어떤 빌딩에 이제 건물 주인이 바뀌면서 밑에 족발집에, 맞죠? 족발집. 이 족발집에 월세를 막 몇 배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뭐 집 나가란 얘기냐? 장사 잘 되고 있는데, 좀 잘 되니까, 월세를 이렇게 올리냐? 화가 나가지고, 뭐 도끼예요? 아니면 망치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둔기라고 나오더라고요, 뉴스에는. 둔기를 들고 막 쫓아가서 죽이려는 거죠. 그래서 뭐 살인 미수에 대해서는 뭐 어쨌든 무죄 판결이 났고요. 나머지 뭐 상해 뭐 이런 죄로 해서 1년 6개월을 받았다. 뭐 그런 뉴스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자기 장사를 못하게 하고 망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둔기를 들고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살인 미수죄로 고소한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사건이에요. 데메드리오가 분명히 사도 바울 둔기를 들고 쫓아갔을 겁니다. 너 죽는다, 그렇게 하면.
왜? 내 생업을 망치고 있으니까. 아마도 이런 여러 가지 위험, 그거 말고도 성경에 보면 파선을 당한 위험도 있었죠. 자기는 중병에 걸리고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또 같은 신자들 안에서도 모반이 일어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성경에 보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인 사도 바울도 살면서 엄청나게 많은 고난, 특별히 성경에 보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은 무슨 뜻입니까?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면초가, 청천벽력, 풍전등화, 진퇴양난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의 해결책이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소망을 품게 하신다.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내가 소망을 품도록 하심이고, 그리고 당신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간곡하게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지만 고난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 환난 고난을 견디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도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경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즉 고난에 참여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를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난 중에 있지만,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환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사도 바울, 나도 죽을 만큼 고난을 겪고 있고 또 그런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 그 한 분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이겨내게 하신 것처럼 당신들도 하나님 안에서 그 고난을 소망 가운데 위로함을 받고 이겨내기를 원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위로와 소망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을 이겨내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때로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려움이 막 닥쳐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나?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걸까? 성경 속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보여주시지 않는 걸까?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를 더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고백으로 매일매일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은 다 다릅니다. 아이가 교회는 잘 가지만 공부를 못해서 고민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애가 공부를 너무 잘해. 근데 교회를 안 가서 고민인 사람도 있어요. 둘 다 고민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게 더 큰 고민이겠어요? 예? 자녀가 하나님 안에 바로 서 있지 않는 것이 더 큰 고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금그릇이냐 음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질그릇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고난 속에 있어도 소망의 주님을 우리 중심에 품고 있다면 우리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더라도요, 소망이 없는 삶은 죽은 삶과 같습니다. 비록 감옥 속에 갇혀 있더라도 소망 가운데 사는 삶은 생명의 삶입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가 수용소에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쓰지 않습니까? 죽음의 수용소에서 결국 살아나온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그 책에 보면 로고테라피라고 해서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은 수용소에서 살아나왔다고 그는 그의 연구의 결과로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소망을 붙잡는 자는 고난이 아니고 그곳에서 반드시 승리의 길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의 삶은 늘 소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좀 오글거리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빨리 오글거릴 준비하세요. 제가 이제 저희 아내와 예배 끝나고 주일 오후라든지 이렇게 집에 갑니다. 그러면 저는 강변북로로 쭉 가서 자유로로에서 집에 딱 들어가는데요. 요즘에 저희 집에 예전에는 자유로 끝에 킨텍스 IC로 딱 들어가서 좌우가 다 벌판이었어요. 그리고 벌판을 딱 지나서 동네가 하나 나오면 제가 거기 살았거든요. 옛날에는 사람들한테 그 IC로 들어와서 쭉 오다가 첫 번째 동네 나오면 글로 들어오세요 이랬는데 요즘에 너무 바뀌었어요. 요즘에 좌우에 어마어마한 아파트가 한 50층짜리가 좌우로 막 벽을 쌓았습니다. 막 단지로 지금 6개인가가 동시에 지어지고 있어요.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대부분 다 40몇 층, 50층 이래요. 엄청납니다. 지나가면서 빈말이겠죠. 지나면서 저희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딱 보면서 이게 최신식 고가의 아파트입니다. 좀 좋은 아파트인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서는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서 와, 언제 우리가 저런 데 살아보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마디 딱 했습니다. 오늘의 퀴즈 뭐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 사줄까? 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저는 공수표는 안 끊습니다. 사줄 수 없는 거는 말을 안 꺼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아 보이지? 저 집에는 나 같은 신랑이 없어. 오글거리죠? 네, 이런 걸 갖고 이제 근자감이라고 그래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네.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초호와 빌라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두막에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은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은 위로가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은 의미가 없는 삶입니다. 죽음의 고난에서도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삶 속에서도 바울은 주님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고난에서도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위로의 삶이고 희망의 삶이고 그것이 생명력 있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이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다 고민거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고민거리를 세상의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풀리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고민도 하고 지혜를 구하고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말씀에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내가 막 죽을 것 같은 고난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부탁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사도 바울도 간구함으로 고린도 교회를 돕고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고난당하는 성도들 간에 서로 기도로 도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동역 그리고 서로를 위한 중보, 그거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고민하지 않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여러분 세상적인 고민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의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더 빠른 승진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재테크를 잘할 것인가? 세상에 가서 의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그들과 의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문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누구와 의논해야 됩니까? 성도들 간에 서로 기도함으로 그 문제들을 서로 해결해 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 가운데서 은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 가운데 감사가 생기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개포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다 다른 고민과 환난, 문제들이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고, 그리고 서로 힘겹고 어려울 때 기도로 동역하고 도와주면서 서로를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함께 아름답게 주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교회,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이 교회의 모습을 세상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샘플로, 하나님의 나라의 또 모델하우스로 세상에 증거하고 전도하고 이곳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끌어올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공동체 개포교회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